어제 저녁에 송 목사님께 전화를 드릴까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아침에 갑자기 체증이 있어가지고 몸이 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몸에 직접 침을 놓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아침까지 하루를 금식을 억지로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까지 지금 이제 아무것도 물만 마시고 먹지 않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번 주 5월 1일 날 저의 사역지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사역지 5월 1일 날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역지에 입성을 앞두고 이런 일이 있어서 조금은 염려가 되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소정의 목적을 이루고 돌아올 것이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한 작은 마을에 지혜로운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자기 아들이 집을 떠나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아버지는 심한 병에 걸려서 이독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곧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을 알고서 유서를 다음과 같이 남겼습니다. 전 재산을 한 노예에게 양도할 것. 단 그 중에서 아들이 원하는 것 하나만 아들에게 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노예는 자기에게 주어진 행운을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에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이 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갑작스런 아버지 죽은 무척 슬퍼했고 장사를 치른 후에 그는 이 유서를 가지고 그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버지께 잘못한 일이 없는데 왜 노예에게는 전 재산을 물려주면서 자기에는 이런 한 푼도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한탄하며 원망하며 불평을 토로했습니다. 그 유서를 읽어본 스승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네 아버님은 대단히 지혜로운 분이세요. 또한 자네를 깊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뉴스를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노예에게 전 재산을 주었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조금도 애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스승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아버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네. 아버님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생각한다면 자네에게 훌륭한 유산을 남기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죽으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노예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갈 수가 있다. 아니면 아들이 없기 때문에 흥청망청 다 써버릴 수도 있다. 탕진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이 아들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노예에게 모든 재산을 준 것이다. 그런데 이 문맥을 보면 그 가운데 아들에게 한 가지 선택권을 주었다. 그 선택권은 무엇이냐? 바로 상속을 받은 그 노예를 내가 선택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자기 것이 되냐? 그러면서 이 스승은 아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정보 홍수의 시대잖아요. 이 정보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 지혜가 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이 믿음과 지혜가 성공자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원래는 18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상 7절까지만 공독을 같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과 지혜를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로, 나아가는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돕는 결단의 믿음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두산을 꼬아서 여리고를 정탐지하도록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위험한 과업에 기꺼이 순종하게 된 것을 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 대한 복종이며 백성에 대한 열정적인 봉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가면서 준비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로 적군을 보내기 이전에 이미 여리고에는 하나님을 믿는 기생 나합이 있었어요. 그녀의 용기와 지혜로 정탐꾼들을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앞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도와줄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입니다. 나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나합은 히브리어로 라합인데 그 뜻은 거만한, 격렬한, 광대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나합이 살고 있는 집은 여리고 도성 위에 있었습니다. 그 집은 벽돌로 지어졌고 창문은 성 밖을 내다볼 수 있는 전망 좋은 집이었습니다. 나합은 정탐꾼들을 보자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과 나라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지혜롭게 정탐꾼들을 영접했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도와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라합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봅시다. 만약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내용이 우리가 아는 그녀의 전부라면 우리는 그녀를 성경에 있는 좋지 않는 공무기로 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절자,
아니면 뭐 매국노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합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그 여가 다윗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여리고성이 향락 되었을 때 구원받은 믿음의 여인으로 라합의 이름이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정탐꾼을 구해준 행동이 그녀의 의로운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어디서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도왔던 것입니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정탐꾼들을 끌어내라고 하였지만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평한 지붕 위에 숨기고 산대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의 반하여 조사를 받을 때에도 라합은 그들을 자기 집에 숨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성 안에서 더 이상 정탐꾼들을 수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적한 군사들에게 그들이 나가서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라합의 행동은 믿음의 기초와 선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나비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여기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인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라합의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진노마저도 겁내지 아니한 믿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을 위해 베푸신 기사들 소문으로 들었고 그들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따라서 가나안 위에 선포된 운명은 의심할 것 없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위에 있었습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허락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들로 있습니다. 그러면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세상에 썩은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믿음이었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떤 이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기도는 하면서 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찬양하는 입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참으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그러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며 자기 운명도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거짓 없고 뜨거운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라합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서 정탐꾼과 계약한 믿음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자, 나합은 관원들을 깨끗이 처리한 후에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이 여리고에 퍼져 있는 이 소문의 사실을 이 정탐꾼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들을 보시면 다른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인 나합은 여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듣고 간담이 녹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온 것을 심히 두려워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합의 고백을 통해서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말을 전해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어떤 말로 내 신앙을 격려하고 계실까요?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누구를 격려하기를 원하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부름에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11절에서는 우리가 붙잡은 마음이 놓아 너희의 영으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산천하기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 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는 이루는 하늘, 아래는 땅 안에 구원자는 오직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인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믿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엊그저께 제가 파주에서 이제 그 침을 놓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평판식을 하는데 저는 거기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려온 것을 보니까 거기에 떡도 해놓고 또 뭐가 있겠어요? 네? 그 사진에는 뭐가 있어요? 필이 안 빠지는 돼지머리도 있고, 그리고 이 너도 나도 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거기 있는데 그들과 같이 그 고사를 지내면서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금요일날, 지난 금요일날 그랬었는데 너무너무 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러한 자리에 참석도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절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들만 중심에는 예수님이 구조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왕이 되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의 주인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욥기서 28장 28절의 말씀 보면 주를 경외하니 곧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 명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의존하여서 인생의 음양을 벗어나는 것이 곧 참된 지혜를 소유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나온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온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믿었습니다. 또 나온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아주 귀중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우매한 죄악에 빠졌을 때 그들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비참한 정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리석게도 생명의 구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 죄값으로 인해서 겪은 역사적인 수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1800년 동안이나 나라 잃은 유랑의 신세가 되어서 세계 도처에서 부하처럼 서럽게 살아갔습니다. 이뿐입니까? 나치 독일의 지하에서는 무려 600만 명이나 되는 게스시를 비롯해서 여러 찬양 속에서 대학살의 비극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2조 만료 대문의 폭정으로 밀어나게도 주님의 정도를 십자가에 찬양하고 갖가지 명목으로 죽였을 때 우리 민족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빼앗은 36년간의 식민지 생활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는 평양, 그곳에서 일본의 우상인 신사에 참배하고 그것을 가려하고 교회 순교를 포기했을 때 수많은 목사와 성도들은 피를 흘리게 되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은 그 평양 땅 공산당의 소홀이 되어서 저 그리스도의 아픔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구원과 심판의 사역을 보면서 마음이 녹아지고 떨어지는 심정으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약은 창문에 걸린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은 재난 날에 구원할 수 있는 구속의 붉은 줄인 것입니다. 이 붉은 줄의 의미는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사는 길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서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지혜롭게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시는 은이 어둡고 귀가 먹어서 아직도 듣지 또 보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여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13절에서부터 18절을 보시면 쭉 말씀이 이어져 있지만 13절에 너희도 내 아비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이 모든 자를 살려주고 우리 생명을 죽은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다 내림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내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천대 멸시받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합에게는 깨끗하고 깊은 애정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항상 부모와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합은 중대한 일에 관심을 두고 간청하였고 이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예루살렘을 중심한 자기 종족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슬픈 마음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간절히 절규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고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혈 본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의 형제와 친척들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행위를 기뻐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0절 말씀 보면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 이는 어둠의 그분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여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의하여 눈이 먼 소경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나처럼 부모의 형제들을 구원할 믿음으로 애가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형제와 친척들에게 전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언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 교통사고, 또 화재사고, 천재지변으로, 각종 질병으로, 각종 사고와 전쟁의 위협과 어떤 병기가 어떻게 찾아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동족이 아닌 타국민들에게 언어가 다르다, 풍습이 다르다, 정치 체계가 다를지라도 오직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음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도적과 같이 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정령 심판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각에 찾아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노릇을 집에서 자신의 쾌락을 즐기기 위하여 마약을 하며 장단을 맞추며 제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의 집 담장이나 주머니를 도둑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병든 환자들 이용해서 수탈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함을 확실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행함과 함께라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외모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을 죽음에 넘기라는 요구에도 순종하는 믿음이요,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실천에 옮긴 목숨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내 믿음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저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참 믿음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현실적으로 도와준 믿음의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은혜 입은 성도들은 주님의 일에 헌신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의 종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파악하고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지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천한 기생라합이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을 돕고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였을 때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방인으로서 다윗왕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도 믿음과 지혜의 역사가 후대에 찬란하게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호수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처럼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나이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